오늘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누가 의인인가? 의인만이 의인이에요. 의인만이 의로워요. 그래서 법이라는 얘기요.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시고 법대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공의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그가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분만이 의로우셔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우리 신앙을 하나님은 달아보셔요.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다림질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달아본다 그랬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을 우리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잘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죠. 날마다 우리 믿음을 달아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그 믿음이 하늘나라의 상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이 지금 저울추에서 이렇게 달아보는데 항상 함량 미달이 되면 함량 미달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베사살왕이라는 사람은 함량 미달이 돼서 하루 저녁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잔하고 함량 미달이 돼서 그날 저녁에 자객이 와서 그를 자야시키고 그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항상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다릴 때에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심을 끌어야 돼요. 두렙 돋는 그 과부가 있죠. 그분이 집에서부터 참으로 하나님께 온 재산을 다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그가 하나님께 두렙돈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 관심을 끌으셨어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재물을 넣었지만 오직 그분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두렙돈 넣은 그 과부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가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옥합을 깨인 여인도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어요. 삭개오의 믿음을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예수 만나기 위해서 참으로 작은 사람이 그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를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나를 다름질하시는 그 주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육체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한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행함으로도 정직을 나타내야 되고 그분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우리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지체의 힘으로 늘 우리를 보살피고 살펴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옆구리에서 참으로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피로 값죽은 산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이 건물이 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뭐예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이게 예배당, 이게 예배당이고, 교회라는 근본은 우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상에 속하고 영원한 지옥 갈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습을 쫓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고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참으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참으로 그분이 와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설교는요, 여기서 다른 거 교훈 따먹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과연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 설득하는 것이 이게 설교예요. 목사가 성경을 먼저 읽고 먼저 자기가 알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냥 간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기까지 그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다 말고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왜 날딥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주일학기 때도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공중재림 한다겠는데 신천지 이단은 지금 지가 왔다 그러고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됐다고, 거기가 가야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 6절에도 뭐라 합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되 힘쓰라.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이제 한없이 이제 후렁텅으로 빠져갑니다. 예수 없어도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전에는 참으로 어렵고 그래서 몸도 아프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거 안 해도 돼 이제. 그러니 예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믿는 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어 있는 자들도 천국이 있는 것을 인정도 안 합니다. 마음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므로 하나님을 잘 모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에는 그가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이지만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분이지만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그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참으로 인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시험 당할까?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신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귀가 뭐라 합니까? 침례받고 올라오는 그 주님에게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3번씩이나 세상 거 육체 가지고 시험했듯이 지금도 여러분들이나 나를 계속적으로 시험한다는 걸 알아야 돼. 시험 들지 말라 하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침에도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에도 오늘날에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떠나서 진실함에서 우리의 겸손함에서 떠날까 두렵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마귀는 이 세상 문화 문명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다 지금 세상으로 내몰고 다른 데로 끌고 가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눈 사람은 왜 그럽니까? 이간당한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이간을 시키고, 또 성도가 성도 간에 이간시켜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서로 이간시켜서 이혼시키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이간시키고, 이게 마귀가 하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서 권능을 받고 이걸 능히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어려워요.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안 보이고, 우리는 육체가 있고, 그것들은 안 보이니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그랬죠.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는데, 마귀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부하들, 그 쫄개들이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11장에 아침에 새벽 예배 때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하듯이 그의 쫄개들, 그 소아에 있는 자들도, 그 누구예요? 귀신들, 세상 영들, 이런 것들도, 그것들도 의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입니까? 겉으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생각으로 들어와서 그랬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12지파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지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국에 12기둥이 되는데 그게 12지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12제자들이 하는 일인데, 또 12지파가 하는 일인데, 거기에 포함된 가룟 유다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바로 나가서 예수를 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 생각에서 들어와요. 계속 우리 영의 통로가 언제 합니까? 영의 통로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마귀는 영이거든요. 그것들이 영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게 만들어요. 그게 자기 생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으로 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화돼서 결국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자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마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모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오늘 그랬죠. 예수를 나의 구세,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자꾸 고백해서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침례를 순종함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은 내가 성령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도 회개하면 삽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계속적으로 성령을 모셔드려야 성령님 오셔요. 인격이셔요. 성령이 내도하십니다. 지금 세상은요, 성령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종교에 지나치지 않아요.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세상 윤리만 가르치면 종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동일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을 능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해야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했던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재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지금 어떤 세상인데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쟁이만 되는 거예요. 유창한 말만 하지 능력은 없어요. 그거 어째서 먹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요란하고 얼마나 힘들은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희년을 선포했어요. 여기 대희년, 희년에 대한 것은 오후 시간에 잠깐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희년이라는 것은 49년이 지난 50년 차가 되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종들을 놔주는 그런 기간을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임의로 설정을 해서 놔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을 놔주라고. 자기들은 종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세대나 창세 이래로 어느 때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똑같은 자녀를 낳았어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도 팔리기도 하고 종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살아요. 그러나 대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은 다 놔주는 그런 법도를 하나님이 정해서 놔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년에 종을 놔주는 그런 일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년에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신과 마귀를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희년에 선포하듯이 다 놔주듯이 우리를 마귀의 소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근본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이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신년이 되면 이래요. 50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녀를 놓고 종살하고 살았어요. 신년이 돼서 다 놔줍니다.
놔주는데 그 종이 생각하기를 나 집에 가야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그냥 주인 밑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저 제사장한테 가요. 가서 손끝으로 이 귀를 문 고리에 대고 뚫어버려요. 뚫으면은 영원한 이제 그 집에 영영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또 나가면 살 길이 없어요. 그들이 또 속이고 또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귀뚫림을 받아야 돼. 다 귀뚫림을 받는 자들이요. 이게 종이 주인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대희년의 역사예요. 예수께서 희년에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귀를 뜯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귀를 뚫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귀를 뚫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성령 인치심을 받아서 영원히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나는 종로로 사겠습니다. 주님께만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인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이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일이 그냥 하나로 쭉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딱 마음이 젖이는 것이지 그냥 저 다른 종교와 같이 기목이고 아니면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살아계셔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세상에 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 만드는 세상에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를 주님 예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시고 주님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야. 아니 저 해와 달을 어디다 걸어놨습니까?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공중에 그냥 매달려 있는 그냥 떠 있는 거야. 그것이 자연적으로 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어떤 분인가가 그것을 지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떠 있는 것이고 수억 년을 걸쳐서 태양이 비춰도 태양이 식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내려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운영 안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죠? 뭐 잘못돼서 세상이 문제가 되고 말세가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놓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후서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체질이 두루마리 열리듯이 싹 말려버린다고 그랬어요. 또 태양도 없어지고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태양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다가 열흘이 되는 그때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그때 오셨던 성령이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셔서 그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와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 말 멍덩이다가 딱 지적듯이 집을 사면 그 자기 도장을 찍어서 내 거라고 딱 인정해 두듯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딱 인정을 해 주시는 사람,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은 세상에서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윤리도덕을 세상 거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윤리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세상 우리의 자녀들은 다 세상의 윤리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오직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네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게 마귀의 자녀냐 마귀의 진노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누구냐, 여기서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나에 대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영혼에 대한 얘기지 육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에 대한 것은 영에 대한 한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네 영혼이 과연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참으로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 둘이에요. 겉사람은 한 세상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속에 있는 속사람은 이제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나팔이 불 때에 하늘로 올라가요. 혼인잔치를 벌입니까? 공중재림을 하셔요. 뭐가 육체를 변합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안 보이는 상태로 천국 갑니까?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이 신령한 육체가 되어서 혼은 그냥 따라가고, 그래서 신령한 육체가 돼서 공중에 혼인서약을 잔치를 벌이러도 가고, 지옥도 육체가 가진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 육체로 지옥에 가고, 변화된 육체로 천국에 가고, 이러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천국 가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옥 가고 자기 의식도 없는 것이 지옥 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육체가 되어서 육체는 우리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가버려요. 어느 날인가 한평생 살다가 흙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캄캄한 곳에 있던 그 영혼, 그 속사람은 신령한 육체로 변화돼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 일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영적 존재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는 뭡니까? 의의 천사, 천사장. 두 번째는 뭐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귀신, 또 세상 신들,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 신자라고 그래요. 또 성도라고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새 영적 존재에서 성경은 말하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찬송가를 보셔봐. 찬송가에도 어디 세상 환경을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한 찬송가가 있는가? 복음성가에는 가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영혼을 다루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윤리도덕만을 얘기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오직 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그릇으로만 사용됐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그릇으로 사용됐다가 이제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을 믿음을 심판할 때가 아마 또 한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길을 이제 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 베드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뭐야? 하나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걸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 그릇을 깨끗해야만이 사용한다, 그 소리예요. 깨끗하는 게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다 각각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지체로서 사용되는 자들이 지체로 사용되는데, 그 지체로 사용하려면 깨끗해야만이 사용하는 것이지, 아니 큰 그릇이라고 해도 대접이 큰 그릇이요, 그럼 거기 오물이 잔뜩 들여서 거기다 밥 퍼먹습니까? 큰 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받지 못해요. 그래 나무 그릇이라 해도 깨끗하면 밥도 받아먹고 거기다 물도 떠먹고 다 떠먹을 수 있어요. 이처럼 구약의 그릇과 신약의 그릇이 각각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라는 것은 뭐예요? 몸의 지체가 뭐예요? 이 몸뚱어리, 눈, 코, 귀 이런 것들이 다 지체죠. 예수님의 지체, 예수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들이나 나는 다 예수님의 속한 하나의 그릇입니다. 예수에 속한 그릇인데, 자 보셔봐요. 자,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귀가 좀 먹었어. 귀 먹었다고 눈이 귀 보고 뭐라 할 수 있어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귀는 누가 고쳐? 주님이 고칠 거 아니야? 몸뚱어리 머리 대신 주님이 병원에 가서 고치든지 무슨 소스를 고치든지 이어폰을 끼든지 어떻게 고쳐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손이 귀 보고 뭐라 합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백내장이 꼈다고 하는 거 귀가 뭐라 합니까? 입이 뭐라 합니까? 뭐라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다 지체요. 지체로서 누구를 판단합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업신여기는 누가? 주님이 하실 일이요. 그 모든 일 주님이 하실 일이지, 지체로서 누구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할 일은 아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각자가 지체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왈부왈부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적으로 지체를 판단하고 업신여깁니다. 목사님들이 권면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령 충만한 자가 권면하는 거라고는 또 달라요. 같은 지체끼리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권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도와줄 수 없어, 그 사람이. 그런데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 미련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걔 따라다니면 손해나. 공부도 안 해, 그놈은. 달마다 놀러만 다니고 핸드폰만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죽으라고 걔만 따라다녀. 그럼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좀 잘하고 낯선 사람 따라다녀야죠. 마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천국 보낼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최고 미련한 사기꾼들은요, 가만히 있으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돈도 빼가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기 양심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구약은요,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이요. 너희들 양심대로 살지 말고 내 양심대로 살아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자기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맘 너희들 양심대로 사지 말고 내 양심, 하나님의 양심으로 너희들 살아라. 이것이 그들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헌법이 없이 규칙 같은 거 가지고 나라를 유지하고 근본은 율법에 의해서 지금도 그들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얼마나 많은 동포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국회에 그 당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래도 법이 없어. 그냥 뒤채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양심으로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의 양심으로 살아야 되냐? 자기 양심으로 살으면 나를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양심이 진리여야 돼요. 내 양심,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이 보이지 않죠. 주님은 어디 잘못하는 사람 판단하라고 그랬고 업신여기라고 그러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았지만 우리 예수의 양심, 우리도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만, 그런 자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 거기 보니까 거기 그랬잖아요. 남 판단하지 말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제 주인이 세울 것이다. 그 소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눈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걸 해결할 거예요? 주인이신, 머리가 주인이신, 머리가 알아서 치료를 받든지 알아서 할 일인데 귀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각자가 다 지체들이에요. 지체가 어떻게 지체끼리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체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상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는 남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캄캄한 밤에 저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내가 불 옆에 있으면, 내가 환한 곳에 있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내가 캄캄한 데 있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야 돼. 오직 누구만 보여야 돼? 주님만 보여야 되고 자기 자신만 보여야 돼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를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자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게 가당한 사람이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뭔 일을 했습니까? 캄캄한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불 먼저 켜야 돼요. 등잔에 불을 켜야 돼. 문도 없고 캄캄합니다. 그게 우리 속하고 똑같아요.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서 불을 켜야 돼. 그 불은 뭐야? 그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불을 켜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꽃이 등잔에 불꽃이 자꾸 생기면은 딱 떼어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람유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서
성령의 불이 환히 밝혀져야 돼. 그래서 성소에 있는 모든 직기는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하더라도 금같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목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기까지 열심을 다하는, 힘이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힘이 붙이도록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오늘 제목을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려다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다른 사람 것이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라는 분이 압살롬이라는 자기 큰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고서 왕궁에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아들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저 피난길을 가는데 저 위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 왕을 욕합니다. 잘했다고. 네가 오직 잘못했으면 네 아들이 너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너를 내쫓고 너는 도망가게 됐다고. 잘했다고. 잘 도망실했다고.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그래요. 왕이시여, 저를 내가서 모가지를 따오겠습니다. 다윗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신 것이 있는 모양이다.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그 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를 살려주고 내밀어 뒀어요. 나중에 태평성대가 와서 자기는 손 안 대고 누구를 죽였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너는 머리가 좋고 너는 지혜가 많으니 자를 편안하게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를 그 시므이를 죽이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죽인 줄 압니까? 그 자기 죄성에 따라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별도로 너는 아버지께 잘못했으니 너는 죽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를 결국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자가 솔로몬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만이 신앙생활하여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인침 받은 자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큰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